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에서 그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또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가십니까? 라는 마음의 원망도 또 어려움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아내가 죽은 슬픔은 사실이지만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떠나서 슬펐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품 안에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죽어있는 기억을 붙잡을 것인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붙잡을 것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데 나는 내 기억 속에 죽었다라는 것만 붙잡고 살진 않는가. 참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저 기억 속에 있는 하나는 그렇게 세게 붙잡으면서 지금 살아있는 내 현장은 너무 쉽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기억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사실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자리가 또렷하게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참 같은 것인데도 역시 너무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핵심은 포도원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을 아합은 원하고 나봇은 못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대단히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너한테 충분한 보상을 할 테니까 그 땅을 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당시 왕은 돈 안 줘도 돼요. 왕권으로서 얼마든지 사실은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못 팔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데 못 팔지라는 부분이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합에게 포도원은 충분한 값을 주면 살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에게 포도원은 조상의 유전이었던 거예요. 바라보는 가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돈 주면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들처럼 보였지만 점점 갈수록 커지는 게 보여요. 한 사람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냥 거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가 좀 찜찜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뭐 상황이 그런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찜찜할 때는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분명히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봇이 안 된다고 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 다 그렇게 했던 가나안 문화 속에서는 참 희한하고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이 어떠냐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집에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했던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밥도 먹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밥은 잘 드시기 바랍니다. 밥은 잘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밥을 잘 먹을지어다. 성질 나가지고 밥 못 먹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왕의 자존심에 완전히 거절당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그 안에 깊어지자 뭐 밥도 먹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건 아합은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이 포도원을 이렇게 원하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 포도원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속상해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지?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나봇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나라집,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뭐예요? 아주 비옥하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값어치가 좋은, 그래서 심으면 포도가 잘 자라는 그런 곳이겠죠. 특별히 이건 아합의 왕궁에서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점이 너무너무 좋아요. 땅도 좋은데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놓으실 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명령한 게 뭐냐면 계속 헤렘하라 그런 거예요. 진멸하라 그런 겁니다. 다 진멸해라, 헤렘하라 그랬는데 진멸은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드리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게 이 포도원이 히브리어로 케렘이에요. 케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진멸하라 그랬더니 오히려 그 케렘하고 있냐, 즉 가지려고 하고 있냐라고 마치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포도원은 아가서의 사랑의 장소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여야 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아합의 마음이 이렇게 상했는데 아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바로 좀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되 조금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시험 들었다 하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는 좀 위로를 해 주세요. 근데 좀 멀리서 볼 필요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좀 큰 그림이 보여요. 어떤 큰 그림? 아합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마음이 상해요. 이상하죠? 엘리야한테 그렇게 마음이 상하더니 또 나보다한테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이 아합의 특징인 거예요. 즉 그는 지금 뭔가 자기의 마음이 상한 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참 마음이 힘드니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한 건지 아니면 자기 인간적인 감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건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표현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아합은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두려워합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왕입니까? 왕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의 부인이 대단하죠. 당신이 왕입니까? 왕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가서 처리할게요. 그리고는 부인이 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그 정도의 두려운 대상으로 이미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휘어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에게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그의 삶을 휘어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왕은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악한 것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은 대단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두 사람의 증인까지 불량자지만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기까지 합니다. 이세벨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어요. 과연 포도원을 취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왕입니까?
나봇입니까? 과연 이 나라에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을 따져봅시다. 왕입니까?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자들이 합법적이에요. 심지어 신앙적입니다. 심지어 신앙적이에요.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뭘 시키냐면 금식을 시켜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신앙적인 것까지 사용합니다. 무서워요, 이런 거 보면. 악한 자들이 행동할 때에 한쪽은 신앙적이고 한쪽은 합법적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모든 스토리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세벨은 누가 왕입니까? 나봇입니까? 당신입니까? 그러나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없어요. 그게 악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 특징이 뭐냐면 나를 이길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악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악에 빠졌다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길 권세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무너뜨릴 권세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높은 권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더 큰 권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아래여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아래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정말 은혜도 주시고 영광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래여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황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포도원을 가지지 못했다고 마음이 상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나 너한테 안 줄 거야. 됐어. 말씀하시면 끝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뜻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이 됐어. 왜 나는 이만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나에게는 아멘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이미 얼마나 많은 거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왕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포도원 없다고 속상해하고, 왜 그 포도원 가지지 못했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무슨 어려운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실은 내 마음에 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얘기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꼭 율법책을 옆에 둬라. 누구에게? 왕에게.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원한다면 내가 허락하마. 그런데 그 왕에게 꼭 명해줘라. 여자도 말도 황금도 많이 가지지 말고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그 왕 옆에다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책 끼고만 다니잖아요. 율법책을 옆에 두라고. 끼고만, 그냥 교회 올 때만 끼고만 다녀. 그냥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왕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더 높은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신앙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세상적인 어떤 논리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내교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정말 잘 이용해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심지어 신앙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 네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 아래 있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래 있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악한 동행이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악하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너무 악해서 죽기까지밖에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리, 상처의 자리, 그 기억의 단편 가지고,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썩어져 버릴 내 상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